우리 갈 길 막아도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힘든 돌아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 뒤따라 나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 뒤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영성 훈련하면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37페이지입니다. 교재 37페이지 보시면 에스라서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6장의 내용은 그 다리오 왕의 성전 건축 비준과 성전의 완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뭐냐면 성전 재건에 관한 다리오 왕의 공식적 허락. 보면은 그 앞장 5장에서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을 담당했던 총독인 다뜨네가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리오 왕에게 정말 그런지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낼 때 바로 그 편지에 대한 다리오 왕의 답신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뜨네의 두 가지 질문이죠. 첫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그 여부를 좀 알아봐 달라. 조서를 찾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알아봐 달라. 또 두 번째로는 다리오 왕의 뜻이 뭐냐, 왕의 생각이 뭐냐, 이걸 두 가지를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 다뜨네의 그 편지를 받고 명령을 내려요. 진짜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를 메데 지방의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제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 조서 내용이 뭐냐면 성전 재건 공사를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 지금까지 그들은 방해했거든요. 근데 왕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 성전 건축하는데 너 방해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려. 그 다음에 오히려 또 그 성전 짓는 비용 있잖아요. 성전을 짓는 비용을 바사 제국의 세금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아울러 누구든지 이러한 조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가하겠다라고 지시함으로써 성전 재건에 더 이상의 방해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성전을 더 잘 도와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바뀌어진 거죠.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난에서 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고난이 나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고요. 바꿔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였고요. 유대 백성들은 크게 고무시켜서 성전 건축에 전심전력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성전을 재개한 지 4년 만에 완공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가셔야 돼요. 아멘. 예. 자, 본문에서 우리는 바사제국의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적극 지원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네, 물론 다리오가 성전 재건을 지원함으로써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불안한 바사제국의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도 멀리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당시는요, 이 나라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나라가 처음에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해서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그랬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나라의 국력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앙메다 군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조서를 확인하게 하는 어떤 이런 조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우리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성전 재건의 완공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허락이 되자 그 기회를 활용해서 유다 백성들은 신속하게 공사를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BC 516년에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었는데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촉구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한 BC 520년부터 약 4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에 착수한 BC 536년부터는 20년 만에 또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BC 586년부터는 딱 70년이 되는 해에 완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편 다리오의 그 칙령을 받아서 재건 작업이 재개된 성전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지었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4년 만에 완공이 됐어요. 자,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다리오 왕의 공식 허가로 인해서 모처럼 아무런 방해 없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자 총독이나 다리오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성전을 완공하려고 백성들이 전력을 다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요, 이게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요래요. 이거 뒤집는 게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은 서둘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아픔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심리가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있다가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지연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때 힘들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거 중단되면 안 된다. 예. 반드시 이번에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준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자 유다 백성들은요 바로 봉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유월절을 준수한 내용이 19절부터 22절에 나와요. 자, 그리하여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 봉헌식 때 화목제물을 바쳤던 것처럼 유대 백성들 역시 소와 양을 화목제물로 바치고 특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순염소 12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쳤다. 자, 외형적으로는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제물이었다. 그렇죠. 솔로몬 왕 때는요 그 드렸던 제물의 수만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화목제물로 드렸던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는요
소가 22,000마리, 소가 22,000마리가 화목제물로 바쳤고요.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이때는 비교가 안 돼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러나 이 의식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봉헌식이었다. 즉 성전 재건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나아가 이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이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받은 징계로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을 회상하며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한 언약의 갱신으로 다시 선민의 자격의 회복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양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를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후에 준수한 6월절의 행사는 언약을 신실히 지킨 첫 번째의 신뢰인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신앙 회복 운동이 시작될 때마다 6월절 행사가 준수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시스기야의 종교 개혁 때도 제일 먼저 뭐냐 6월절을 지켰어요. 또 요시야 왕 때도 요시야 왕도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6월절을 지켰어요. 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개혁이라든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6월절을 지켰다. 6월절. 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바로 6월절을 준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기 위하여 드렸던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에요. 예,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점을 다짐하기 위한다는 의미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봉사나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에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여러분 6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자, 6월절 지키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 6월절 안 지키시는 분 손 들어. 자, 오늘날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날짜를 기억하고 날짜를 지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6월절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함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라는 기쁨, 감사, 감격 이게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있으면 6월절을 지키는 거고 그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6월절 안 지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때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사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이 뭐죠? 자, 본문에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짐에 따라서 성전 재건이 확고한 후원과 법적인 보호 아래서 진행되고 완성된 내용이 나온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에 요동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에 들어가면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와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던 요소들까지도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까다롭게 굴고 마음을 괴롭히는 자들도 실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파트너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분들,
어쩌 외적으로 보면 저런 사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사람 없으면 내가 더 좋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들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바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누구가 있다면 그건 원수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나를 가장 돕는 동역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파트너를 잘 하십시오. 예? 파트너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자, 이를 인식하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그들을 진리의 말씀대로 세워줄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은 학사 에스라의 등장과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조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면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 자, 유대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관한 서술의 본서의 전반부,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과 성전이 완공되기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7장에 들어가서부터는 이래 58년이란 시간이 확 지나가요. 네, 58년 시간이 확 지나서 에스라에 의하여 두 번째 포로로 귀환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것이 본서의 기록자인 에스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학사였고요. 아울러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은 관직에 있던 인물로서 유대 백성들을 지도하기에 충분한 신분과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정확한 관직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정확한 관직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때 당시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관직임을 틀림없다. 근데 역사로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왕에게 신임받는 그런 총무였고요. 또 모르드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나온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학사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관직에 있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에스라의 인도에 따라서 유대 백성들이 4개월에 걸친 여행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900km입니다. 예, 직선거리로 900km인데 그걸 삐뚤삐뚤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거리가 1500km입니다. 1500km. 1500km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한 500km 정도 돼요. 5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다시 서울 갔다가 다시 부산 간 게 바로 그 거리라고 보시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꽤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만 걸어오는 이동하는 거리만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리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이 험하고 먼 길을 유대 백성들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한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바벨론에서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에스라가 참 바보 같은 사람 어디 있을까? 그제? 그는 거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바사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있어요. 또 왕의 신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사 제국에 있으면 편안한 생활과 편안한 노후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말 안 듣는
그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걸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시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려놓음의 정수. 우리는 보통 내가 하기 싫으면 뭐라 그래? 내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봉사다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아니 그 내려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포기하는 거지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라는 것은 훨씬 좋은 것을, 훨씬 더 좋은 것을, 이 나쁜 것을 택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것을 내려놓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에스라처럼 그런 바사 제국에서 편안하게 좋은 위치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민족과 함께 어렵고 힘든 삶을 택한 요게 내려놓은 거라는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내려놓음을 진짜 못해요. 항상 좋은 쪽으로 가길 원하지 좋은 쪽에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아파트 살면서 25평에서 34평으로 가면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34평 살다가 25평으로 이사 가면 뭐라 그래? 집구석에 콧구멍만 하다고.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자꾸 그 몇 평 줄어든 걸 그걸 못 견뎌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한 허락 조서, 본문에서 바사 제국이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유대 백성들의 2차 포로 귀환을 즈음해서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미 바벨론에서부터 에스라를 신임하고 있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내렸습니다. 자,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네가 원하는 사람 네가 다 데리고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 또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또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시켜줌과 아울러 팔레스틴 지방의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에스라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보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에스라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너 혼자 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사람 갈 사람 다 데리고 가라고 하는 그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해줘. 네가 돈이 필요해 내가 돈 줄게. 또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면제시켜줘요. 더 나가서 팔레스틴 지역에 가서 행정관이나 이름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임명권까지 줘요. 뭐 다 준 거예요. 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에스라 귀환 시 이와 같은 왕의 조서가 없었다면 배타적이던 팔레스틴 지역의 관리들과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왕의 조서는 에스라의 개혁 작업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종종 저도 보면 그래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해마다 그래. 해마다 한 해를 딱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 보고하잖아요. 교회 재정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결산을 딱 하면 그 결산하면 항상 제 입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풍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을 잘 지내게 하신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많이 막 생겨가지고 쓰고 남으면 있다면 뭐 하나님 은혜가 뭐 별로 안 느껴지겠죠. 그런데 별로 없는데 작은데 모든 걸 다 했어. 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뭐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저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 아멘.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본문에 나타난 그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적인 태도는 에스라 4장 17절부터 22절에 언급한 바 있는 성벽 재건과 관련된 그 아닥사스다의 부정적인 태도와 크게 비교가 되는데요. 이처럼 상반된 태도를 아닥사스다가 보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장 17절 2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허위 고소를 받아서 내린 명령이 뭐요? 그들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중지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 자기가 분명히 이거 못 짓게 해라,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미 오래전에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다시 바꿔서 파격적으로 에스라와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조서를 반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바사 제국의 그 왕궁의 그 법이 뭐냐면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왕도 스스로 못 바꾸는 법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그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왕이 한번 내려서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못 바꿔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체면으로서 얼마 전에는 야 그거 못 지게 해라, 공사 중단시켜라 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해라 라고 자기의 명령을 바꾼다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죠? 네,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왕이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생각하지 못해 불가능한 거예요. 자, 한편 우리는 에스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마저도 감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성전을 다시 유대인의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후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그렇게 하기까지는 에스라가 그 왕 앞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신용을 얻는다, 신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그 직장 상사의 신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반장이 있었거든요. 반장, 제 위에 책임지는 반장이 있었는데 이 반장이 저를 진짜 잘 믿어줬어요. 진짜 제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믿는 분이에요. 참 그렇게 뭘 이렇게 했는데 저를 그렇게 믿고요. 제가 뭘 하든지 오케이. 네, 반대를 잘 안 했어요. 중사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군대 생활을 참 편하게 했어요. 네, 그분이 어디 훈련 나가잖아요. 훈련 나가면 야 카메라 필요하냐? 네, 그러면 자기 카메라에다가 필름까지 사다가 줘요. 그 마음껏 찍어. 그래서 저도요 지금요 군대 생활하면서 찍은 사진만 큰 앨범에 3개인가 2개인가 돼요. 진짜 많이 찍었어요. 예. 그분이 그렇게 훈련만 갈 때마다 카메라에다가 필름 사다 줘요. 마음껏 찍어. 예. 또 부대 안에서도
저희 부대는 엄청 넓어요. 그래서 한번 저 끝에까지 갔다 오려면요, 사단에 가끔 이제 가거든요.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부대 아닌데도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그 선임하사님이, 예? 자전거를 하나 사다 줬어요. 예. 자전거를 하나 사다 줘서 타고 다녀. 그래서 이 병이, 예? 작대기 병이 자전거를 타고 사단에서 돌아다니는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조직에서 그 신임만 얻으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임은 말빨이 좋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삶에서 평소에 나를 신임할 수 있도록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쁜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믿게 되는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없어요. 또 말로 감동을 시켜도 순간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진짜 오래 갑니다. 예, 바로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 왕에게 그 모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평소에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 왕의 그만큼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신용을 잃으면 안 돼요. 그죠? 부부간에도 신임을 얻어야 어디 간다고 갔다 오라고. 예? 뭐 좀 사야 된다. 사라고. 그렇지. 이 신임을 잃으면 뭐라 그래? 어디 가는데? 왜 가는데? 언제 올 건데? 안 가면 안 되냐? 왜냐면 내가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족 내에서, 부부간에도 신임을 얻어야 되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임을 얻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구역원이면 구역원, 이 모든 부분에서 신임을 얻어야 돼요. 아시겠죠? 신임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27, 28절에 보면 에스라의 찬양이 나옵니다. 43페이지. 자,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적인 배려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에스라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소개되는 그 에스라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니라 이방인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에스라의 역사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잘 사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여러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영적 이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10장의 영적 이해인데요. 여기 잘못 편집이 됐습니다. 자, 8장은 제2차 포로 귀환 준비 과정과 귀환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4절에 보면 2차 귀환자들의 가게별 명단과 숫자에 대해, 자, 본문에는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귀환자들의 가게별 인원수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 기록된 숫자를 합하면 모두 1773명입니다. 예. 1차 귀환자인 42,360명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수지잖아요. 그죠? 예. 이거 얼마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적었을까?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시간이 언제냐를 봐야 돼요. 시간. 이때는 언제냐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BC 537년부터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당시에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은요, 예전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제 거기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고 바벨론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예. 따라서 그들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열망이 그리 강하지 않는 탓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본 적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무슨 애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2차 귀환자들은 1차 귀환에 동참하기를 거절한 채 바벨론에 잔류했던 자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여호와 선민의 의식을 지닌 인물들로서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에스라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보러 귀할 때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냐? 다 믿음의 용사들만 온 거예요. 예. 정말 그래도 나 믿음이 있어, 나 정말 하나님 잘 믿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믿음의 용사들, 이런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만 어찌 보면 2차 포로 귀환자에 속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예루살렘으로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하에서 귀환하는 거잖아요. 자, 한편 보면은 앞서 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마찬가지로 지파별이 아닌 가게별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1차 귀환에 동참한 가게들과 일치하고 있고요. 다만 스가냐, 요압, 또 슬로밋의 가문의 자손들이 새롭게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세상 만족과 평안을 포기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 그 바사 제국에 있었던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와야 되나? 내려놓고. 바벨론에 있는 거 다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죠? 다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세상의 만족과 평강을 어찌보면 포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해요. 포기하지 않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누려지는 삶을 꿈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가도 안 됩니다. 얻어질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원숭이 사냥법에 대한 책이 있어요. 자, 원숭이 사냥법이 뭐냐면 그 입구가 아주 손만 이렇게 겨우 들어가는 그 항아리에다가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고 그 항아리를 넣고 항아리를 끈으로 묶어놓는데요. 그럼 원숭이가 거기 바나나 냄새를 맡고 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그 바나나를 딱 준대요. 그러니까 빈손은 들어가는데 이거 뭐 잡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넣었어요? 잡았어요? 안 빠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IQ가 100 좀 안 되는 사람도 알아요. 넣으면 나온다는 거. 근데 원숭이는 안 넣는데요. 한번 잡으니 바나나를 그 잡혀서 끌려가면서도 안 넣는데요, 요게. 네. 결국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가면서도 안 넣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적인 걸 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놓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 예, 우린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에스라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떠난 자들은 대부분 주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의 생활 기반을 포기하기 싫어서 귀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출발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제자들을 연상시킨다. 예,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베드로는 그 잡은 고기와 그물과 가족과 배를 다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마태는 세관에서 열심히 세금 걷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어때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뭔가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순종, 결단,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따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삼군과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평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세상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단,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귀환을 위한 준비 작업들. 자, 보면은 에스라가 2차 귀환길에 오르기 전에 행한 준비 작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의 모집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금식 선포와 기도, 세 번째 헌물 관리자의 선정, 이 세 가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귀환에 앞서 행한 에스라의 준비 작업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으며 유대 백성들을 지도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가 귀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실시한 율법 교육과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교육하고 성전의 제사 제도를 다시 활력을 시키려면, 회복을 시키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 제사장들이 필요하고 또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갈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더 추가 모집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거리가 무려 1500km에 가까운 1500km나 되는 먼 거리란 말이에요. 바로 이 1500km를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있고 치안이 발달돼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산적 있죠, 도적 있지요. 또 국경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그죠? 예, 바로 그런 치안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많아요. 예. 그리고 헌물 관리자의 선정은 도중에 만날지도 모르는 약탈자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이와 같은 에스라의 조처로 인해서 귀한 여행 중간에 직면한 위기를 무사하게 넘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도 이 땅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자. 그래서 에스라가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들 모아놓고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요. 왜? 너무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네.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요, 기도해도 고난은 오는데 기도한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하시라.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평소에 저금 통장에다가 적금을 해놓잖아요. 그죠? 자, 적금을 해놓으면 위기 상황,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적금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꺼내 쓸 수 있는 거지. 그 저금 통장에다가 돈을 적금을 안 해놓으면 위기 상황한테 돈 달라고 줍니까 안 줍니까? 돈이 없는데 왜 어떻게 줘요? 은행에서 안 줍니다. 대출 받으면 되지. 여러분 대출 받기 쉬운 줄 알아요. 정말 대출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 예? 집이나 있고 이런 사람이야 대출해주지. 집 없는 사람은요 대출도 안 해줍니다. 참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그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좀 대출 좀 해달라고. 이 직업이 뭐냐고 목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집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된대. 근데 뭐 목사가 집이 있기를 해요. 뭐랄까. 은행에 가도요 한숨만 쉬고 나오고요. 예? 진짜 없더라고요. 돈 빌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미리미리 적금을 해놓으면 적금은 내 돈이잖아요. 얼마든지 가서 달라고 하면 다 줘. 은행에서 많이 달라면 많이 달라면 다 주고 막 다 줘. 왜 내 걸 맡겨놨으니까. 저는 그 적금을 드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기도도 그렇게 적금을 좀 해놔야 되겠다. 그죠? 예, 기도도 적금 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기도를 잘 쌓아놔야 돼요. 예, 기도를 쌓아놔야 여러분이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쉽게 응답이 돼요. 근데 우리는 편하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언제 기도합니까? 예, 일이 터져야 기도해. 일이 딱 터져야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적금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쌓이려면 굉장히 또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에 적금을 좀 드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 2시간씩 기도 적금을 들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매일 2시간씩 기도 적금 들어놓겠습니다. 3시간씩 내가 기도 적금 들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를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요. 여러분이 주여 그러면 그냥 문제가 해결돼. 왜?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예. 아시겠죠? 예. 열심히 기도 적금 드시길 바랍니다. 예. 자, 한편 1차 귀환 때에도 제사장에 비해서 레인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했었죠. 예, 2차 귀환 때도 마찬가지요. 2차 귀환자들 명단을 자르고 신청자를 보니까 레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레인 중에서 가겠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에스라가 족장들을 통해서 레인들을 별도로 모집해야 했는데 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레인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러분 레인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레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레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 농사 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뭐 하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역할을 레인들이 재판장도 레인들이 했고 여러 가지 공무 집행을 거의 레인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요즘으로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무원 노릇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할 일이 뭐겠어요? 또 공무원 또 하겠죠. 바벨론에 가서 잡혀가서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공무원밖에 없으니까 또 공무원 또 하겠죠. 왜? 글씨 알지, 숫자 개념 알지.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런 착출돼서 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아주 편안하게 월급 받아가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런 모든 안락한 삶이 끊어져. 공무원에서 끊어져. 그리고 뭐예요? 이제 11조 바라봐야 돼. 성도들 내는 11조를 바라봐야 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때는 11조 잘 내는데 믿음 없으면 11조 안 내. 그러면 삶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가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레인들이.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무원 생활 편하게 잘하다가 갑자기 예? 예, 가서 땅 파라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가기 싫죠. 예. 또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서 겪게 될 어려움으로 인해서 레인들이 2차 귀환 때도 동참하기를 망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3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제2차 귀환자들, 에스라의 인도하에 귀환길에 오른 유대 백성들은 여행 도중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온 게 아니에요. 오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마침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론에서 갖고 온 헌물들을 성전에 바쳤고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9장으로 가죠. 자, 9장은 이방인과의 통혼과 에스라의 중보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방인들과 통혼한 유대 백성들. 자, 보면은 1차 귀환자들과 그 성전 제거를 주도했던 수룹바벨과 예수와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유대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매우 해이해졌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들은 그들이 돌아온 지 80년이 됐단 말이에요. 예. 80년 거의 100년이 됐어요. 100년이 되면서 처음에야 뜨거운 열정 가지고 그래 성전 짓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왔지만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전 짓고 성전 완성하고 뭐 거기서 시간이 갔죠. 그 뒤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해. 예. 이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신앙이 나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거리낌 없이 자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영적 순결성을 상실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게 된 에스라는 크게 애통하며 드디어 종교개혁과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래도 설마 그 정도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돌아올 때만 해도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성경 율법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이 신앙이 식어진다, 믿음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거.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건 누구나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은 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식어져요. 여러분 영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어때요? 더 뜨거워지셨나요? 조금 더 식은 것 같나요? 각자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 이게 타올라야 되는데 점점 식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도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기도 5시간 하는 것도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또 강의 듣는 것도 점점 식어져죠. 참 이게 참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식어져 가는 게 이게 참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열정에 불을 붙여야 돼. 그 불을 붙이는 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로서 여러분의 그 열정, 식어져가는 열정에다 불을 계속 붙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식어지지 않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게 식어지더라고요. 저부터 봐도 그래. 저부터도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이 안에서부터 뜨거워져.
근데요, 기도 안 하면요, 어느 순간에 냉랭해져요. 그 자신 스스로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기도 쉬지 말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한편 에스라 시대에 문제가 된 이방인들과의 그 혼인은 출애굽기 34장 15, 16절과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서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 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 풍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본받을까 봐, 배울까 봐. 예? 그래서 그들을 막았던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혈연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손상당하게 될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지시킨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이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자들과의 혼인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 그러면 혈통적 이방인을 자꾸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예? 혈통적으로 이방인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혈통적 이방인보다 영적 이방인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혈통적 이방인은 뭐예요? 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영적 이방인이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 하나님을 안 믿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은 이건 영적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지시키는 것은 뭐냐면 혈통적 이방인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영적 이방인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기생 라합. 성경에서 누가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왜? 기생 라합은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상처나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줄 우리는 다 안돼. 예? 나는 믿는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정식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왜? 이건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 또 룻, 예, 그는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이지만 그가 뭐라 그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 어머니의 나라가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그는 혈통적으로는 모압 족속이지만 그는 영적 이스라엘인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심각한 악 영향을 끼쳐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생 라합이라든지 룻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극소수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방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된 사건이 솔로몬, 또 아합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로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그렇죠? 이방 나라에서 왔을 때 뭐 말이 통하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신당을 저어주고, 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좋았지만 그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쫙 나눠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예. 또 아합, 예. 시돈왕, 예.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잖아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예? 우상나라, 예? 바알 왕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결혼 하나 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또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거룩한 믿음과 삶의 지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요소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과, 영적 지도자들은 그 백성의 죄악과 불의를 보고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하나님께 통회하였던 에스라의 의분을 느껴야 하며, 성도들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범죄한 것처럼 여기며 통회해야 됨을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자기 옷을 찢어요. 그다음에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수염을 잡아 뜯어요. 예, 얼마나 그 슬픔과 그게 컸으면 예, 그렇게 표현할까. 사실 에스라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귀환한 사람들,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도 에스라는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예? 그렇게 통회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어찌 보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자칫 잘못하면 그 백성들 모아놓고 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는 총독이고 지도자고, 또 제사장이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책망만 할 수 있는데, 그는 책망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 책임이 있냐? 예.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자기의 책망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유대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 통회하던 에스라는 드디어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 내용 중에서 무려 21번이나 우리라는 복수의 1인称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에스라가 동족에 대한 연대의식이 얼마나 강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에스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에스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를 그들과 연대의식, 하나라고 하는, 예,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들의 죄가 나의 죄, 그들의 허물이 내 허물이 된 것처럼 에스라는 거기서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는 나. 그러면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위치에 가서 그 사람의 심령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건 진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에스라가 자기 백성들과 자기를 하나로 동화시켜서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 네?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 탓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탓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에스라의 기도는 느헤미야나 다니엘의 기도와 유사하고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혀 없다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이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면서 한 사람도 감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한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에 관한 바울의 탄식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죄에 대해서 뭐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죄 없어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예? 없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예. 제가 인천에서
전도할 때 어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죄인들은 다 교도소에 있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죄진 사람 교도소에 가, 그래요. 그들은 들통난 죄인들이고, 우리는 뭐야? 들통 안 난 죄인들이잖아요. 안 걸려서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질 때 걸려서 봐. 지금 여러분 다 갔을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이에 보죠. 자, 본문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결혼한 것과 이러한 죄악의 방백들과 지도자가 앞장섰다는 사실에 탄식하며 그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하고 중보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으로 진노하셨다가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럼에도 패역한 백성들은 그 은혜의 교훈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에스라는 이러한 죄에 방백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개했다. 예, 지도자라면 백성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도리어 죄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가 더 통보를 했다. 분개한 이유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늘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의 연약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에스라를 통하여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성숙한 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다른 영혼의 죄와 고통을 함께 지고 중보하며 언제든지 우리도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그러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늘 깨어있는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10장인데요. 온 이스라엘의 통회와 에스라의 개혁 운동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면 유다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린 에스라의 모습을 유다 백성들의 신앙 양심을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죄에 대해서 담담하고 덤덤하고 무관심했던 그들이 에스라가 돌아오자마자 마치 자기 죄인 양,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양 통회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다 똑같아요.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고 따라서 하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줘야 돼. 자,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그 각계전투라는 게 있어요. 자, 각계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분대별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백병전이라서 이제 칼 들고 쫙 총 들고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그 단계거든요. 옛날에는 뭐냐면 소대 앞으로, 준비 앞으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막 총알이 팡팡 날아다니고, 근데 야, 가! 그러면 가겠어요?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만 죽는데 누가 가? 야, 가! 막 안 가죠. 중대장이고 소대장이고 막 우리 가라도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바뀐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뛰어가면서 나를 따라! 그래서 먼저 앞장서는 겁니다. 지도자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각계전투에서 나를 따르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면서 그 총알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서 뛰면 옆에 있던 군인들이 같이 뛰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의 본을 안 보여.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했다. 기도 안 하니까 어때? 에이,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달려나가 말을. 네. 또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주일도 마찬가지죠. 예, 지도자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특히 백성들 가운데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스가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이방인 아내와 그의 소생을 내어 보내기로 다짐하면서 그와 같은 조처가 온 백성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운동을 일으킬 것을 에스라에게 제의를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이 스가냐는 뭐냐면 에스라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이에요. 사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예? 우리가 도울 테니까 하십시오. 개혁하십시오. 라고 힘을 붙들어주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예. 여러분도 꼭 그런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교회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려고 했을 때 예. 같이 힘을 실어주고 같이 동참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첫째, 참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 즉 참 지도자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강압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이끌어가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훨씬 더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죄악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으로부터 죄악을 제거하는 실천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면 전부 다 어디서 끝나? 입에서 끝나. 입에서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럼 거기서 끝나. 예, 삶으로 가야죠.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죠.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똑같이 살아 또. 예, 이런 거예요. 도둑놈이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서 양심에 찌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다음날 가서 또 도둑질해.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회개를 는 것은 하나님 내가 훔쳤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그걸 돌려주고 다시는 그거 안 해야죠. 다시는 도둑질 안 해. 요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 싸우고 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싸우고 또 싸워. 또 하나님 또 싸웠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서 또 싸워. 이게 회개 아니에요. 이건 회개는 완전 끊어지는 거예요. 예? 다시는 안 싸우는 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해서 떼우려고 그러는데 안 통합니다. 참된 회개란 예, 정말 열매를 맺어야 돼. 자, 6절부터 15절까지는 개혁을 위한 총회 소집. 스가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개혁 운동을 실시하기로 작정한 에스라는 총회 소집을 방백들과 장로들에게 지시하여 3일 만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직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도록 촉구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에스라의 권고에 대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찬성의 뜻을 표했지만 다만 좀 더 자세한 진상 규명을 거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예. 뭐냐면 시간을 두고 차차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예? 또 한쪽은 아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예. 항상 사람들은 꼭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 나중에 하자 천천히 하자 라고 하는 개혁은 다 동의를 했어요. 다 우리 개혁합시다. 근데 차차 하자 천천히 하자라는 팀함.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자, 차차 하자 손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바로 해야죠. 차차 하면 이게 또 가다 보면 마음이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할 거 빨리빨리 해야지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나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몇 사람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에스라는 일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를 철저하게 가려내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이 같은 조처는 BC 586년 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선민의 명백만을 유지하여 왔던 유대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성숙한 선민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자신의 민족적 위상을 회복할 즈음에 반드시 치러야 할 일이었다. 왜냐하면 선민이란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해 명분이 서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만 가지고 있는 게 명목상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선민의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크리스찬이야. 말만 하면 뭐합니까? 크리스찬 다운 삶이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진정한 종교개혁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회중들이 거기에 호응함으로써 전개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가 방향을 바르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정하면 성도들은 호응해 주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개혁 조처를 선언했을 때 백성들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지도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제시하면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 큰 손실과 고통을 가져준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문제가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어도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돼요. 진리면 수긍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한 죄악에 대한 회개와 그 후속 조처는 어떤 이유에서도 보류돼서는 안 되며 즉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당시가 비가 오는 우기라는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행하자라고 하는 백성들의 의견을 요나단은 반대했다. 그리하여 당장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의 명단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신다고 해서 마땅히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쳐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때와 시기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16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다 마쳤어요. 조사를 하니까 모두 112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이 있고요, 레인이 있고요, 성전 봉사자들이 있고 일반 백성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 중에서 제사장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려 15%를 상회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성전 재건이 마무리된 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유다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마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통한 학사 에스라를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도 성전을 재건할 때 지녔던 신앙 열정을 상실해버린 채 타락의 길로 나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대상으로 개혁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영성훈련을 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러분의 식었던 신앙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정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식어져 갔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훈련받는 모든 심령들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